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각 현장에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또 기도회로 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프타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고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우스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만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두운 죄악 세상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맞이하며 영접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많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 생활과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고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암과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눈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남자인 것 같고 안나는 여자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둘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시므온도 상당히 나이가 많고 안나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84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시므온도 날마다 성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점은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 두 사람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메시아는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위로였고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단순한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인 신들에게 패했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늦게사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들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을 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렇게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에 의해 소식을 듣고 찾아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나이 많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에 익숙하여 누구보다 메시아의 탄생을 잘 알고 환영하고 반길 것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그들과는 다르게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며 그가 왔을 때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에게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요셉에 의해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갔을 때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가 차례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그분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오심이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축제로 이벤트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날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절 날 우리가 꼭 만나고 체험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한번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을 볼까요?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나는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 삶에 해야 될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도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시므온과 나이 많은 안나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이고요.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지내면서 오직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던 이 안나는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이만큼 영성이 뛰어난 사람. 나이 먹은 만큼 우리의 영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영성의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바로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요, 제사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성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단 두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뭐냐?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우리의 마음도 정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경건의 그 신앙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종교 생활이요,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과 축복이라면 우리 가운데 정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기다림을 볼 때 교회를 사랑함, 여기서는 성전이죠.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들의 기다림이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안나는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많은 학자들이 힐렐의 아들이고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되는 학자 시므온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 이 랍비 시므온은 힐렐의 아들이었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 그 시므온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온 백성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시므온이 일생일대의 소원,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안나도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금식하며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스라엘의 영광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곳,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장사꾼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사라지면 성전의 주인 대신에 강도가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에서 강도와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왕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절은 바로 어떤 성탄절일까요?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망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위대한 날, 아름다운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목적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쫓아내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강도의 구렬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주의 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주님이 보실 때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이 기다림은 영혼을 사랑하는 기다림이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분명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38절에 안나도 말하기를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다. 증거했다. 이게 안나의 모습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는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단지 이스라엘이 잘 살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데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감격하였고 그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보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한 구원자로, 구주로 여기고 바라보았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온 인류를 위한 이 주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들도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영원한 소망이 어떤 것이고 정말로 이방의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영광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를 통하여 전하기로 한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 소식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소식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난지 30일이 지난 후죠. 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단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생을 걸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도 이 성탄의 소식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서 정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잊을 수 없는 성탄절,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탄생을 정말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알려주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나아가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의 전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항상 성도들의 모임에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름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하는 그런 성정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교회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질병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성탄절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그렇게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절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하고 나누며 함께 위로받고 함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당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터소에서 또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아쉬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잘 인내하고 이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진정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또 2020년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